그래서 가장 진실한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거룩한 부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교사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결화되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름이 다 같은 기도인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대개 기도는 나와 신의 관계를 통해서 신에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갈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부분이 부족함을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채워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습관들이고 나를 찾아가는 노력의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시간이 무척 빨리 가서 올해 아마 12월에 마지막 법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거듭되어져 가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우리가 다 겪어가는, 또 12월이 되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삶을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런 감정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다는 자체는 없었던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닌 본래 있었던 부분을 알아내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1000년을 살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말년을 걱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서 어리석음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 중생이라. 우리는 목적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과 어리석음과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딱지를 영광스럽게도 붙이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 조금만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마음을 가르고 삽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일컬어서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는 게 옳고 네가 아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고요함인데도 불구하고 고요하지 않은 시끄러움으로 세상을 반복하고 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고요한 삶을 살아라. 갈등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삶을 추구해라. 그런데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들었던 정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들었던 뉴스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통해서 시끄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들은 뉴스가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부분의 현상 하나로 모든 부분이 그럴 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통해서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주변에서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져주는 삶이 훨씬 더 넉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는 걸 연습합니까? 이기는 걸 연습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지라고 가르칩니까? 이기라고 가르칩니까? 물고 뜯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져주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성공의 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삶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르쳐 놓고 그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는 삶을 살지 말고 주는 삶을 살아라.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심이다. 마음을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부분이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주지 않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감옥은 잘못한 사람이 묶여가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를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저 거미가 스스로 거미줄을 만들고 그 거미줄에 또 다른 생명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고 있지만 그 거미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감옥에 스스로 갇혀 죽듯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하지만 그 삶은 영원하지 않은 거다. 딱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재행 무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한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모든 게 다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영감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살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변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쏘갔다고 하는 말을 하죠. 쏘갔다. 옛날에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싹 변했다. 처음부터 별도 달도 따준다는 것을 기대한 게 바보야.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변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하고 있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변할 거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잘 변해야 돼요. 잘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이를 먹을 거라면 그 나이 먹은 것만큼 변화를 새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분의 의식이 변하게 돼 있고 모든 부분의 환경이 변하게 돼 있고 이 세상 모든 부분이 다 변해. 안 변하는 건 딱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그럼 그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변한다는 사실에 부응하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우리 육신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그 변함의 가장 큰 첫째가 뭐예요? 우리는 늙게 돼 있습니다. 안 늙을 수 있습니까? 늙게 돼 있어요. 너무 젊었다고 목에 힘줄 거 아니야. 너도 언젠가 찌글찌글하게 돼 있어.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불러줘. 그게 세상이라. 그럼 그게 세상인데 그 세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이 어때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한들
그게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과 진부훈집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 부분에서 특히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 그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싫은 거냐? 아니죠. 늙음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경고성. 그렇게 변하는 부분의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이 어떤 거예요? 젊음으로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세상이 가다 보니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변해가는 부분이 이 인생에서 그 젊음과 그 욕심을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받아들여 더 견고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이 중요한 거다. 자,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싫은 부분이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늙음의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늙음의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늙음과 동반하는 게 뭡니까? 아픔이죠. 고통이죠.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늙는 건 괜찮은데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늙긴 늙는데 안 아프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픈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프지 않고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본인 의지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본인 의지와 관련이 없어. 업으로 가꿔진 부분이 그거고 생각이 그런데 근데 그 모든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랍니다.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섭생과 잘못되어진 사고가 쌓여서 육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원인을 어디로 돌립니까? 바깥 경계를 통해서 내가 안 아파도 될 것이 누구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합니다. 그 가끔 보면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거나 그 절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너무 상식적 과학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픈 병이 낫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안 되는 일이 됩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부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전도 몽상에 빠져서 마음은 두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더하고 있으면서도 똑똑하신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세상은 마음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마음으로부터 존재하고 마음으로부터 결과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게 세상입니다. 좋게 보려고 하면 매사가 좋은 일입니다. 나쁘게 보려고 하면 매사가 다 나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안경을 좋은 부분으로 쓸 거냐 거꾸로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절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 가지고 오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남편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오는 그 남편이 하늘 떠받들어 사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벌어 갖고 오는데도 바가지를 긁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이 있을 정도이고 보면 세상은 수치적 가치도 아닌 물질의 가치도 아닌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00만 원 벌어 갖고 왔는데도 쥐어뜯기는 남편과
100만 원 벌어 갖고 왔는데도 존경받는 남편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나는 후자야. 그럼 이 세상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은 물질이 가치가 아닌 마음의 본질이 정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토와 지옥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 내 마음이 창조를 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너무 시답지 않게 여깁니다. 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습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안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 바로 기도고 그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정진이고 그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가장 진실한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거룩한 부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교사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결화되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름이 다 같은 기도인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대개 기도는 나와 신의 관계를 통해서 신에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갈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부분이 부족함을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채워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습관들고 나를 찾아가는 노력의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시키는 부분은 차라리 쉬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묘하죠. 상대방은요, 굴복을 시킬 수도 있고 굴종을 시킬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굴종시키거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시키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상대방이 움직이는 부분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부분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너무 아끼니까. 내가 나를 너무 아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끼는 부분이 나에게 이익되는 부분으로 나를 아끼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가 나를 기만하는 부분으로 너무 쉽게 나를 용서하거나 나를 이해하거든. 근기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하면 인생이 기회가 넓어진다는 건 다 압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부분이 좋아서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끝이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싸워 이긴 사람은 기회가 넓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 진 사람들은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부분은 영겁의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닌 어떤 겁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주인공, 세상을 넓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바로 그 공부라면, 절에 앉아서 우리가 내 마음의 본질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여잡고 강하게
틀어잡아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는 수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상식이라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은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 던지기 너무 어렵나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시끄럽습니까?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식자우활이다. 아는 게 병이다. 알아도 아는 척 안 하는 게 공부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믿어주고 담아주려고 애쓰는 것이 보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세상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고요한 내 자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침묵하는 부분이 더 귀한 겁니다. 내가 주장한 바대로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보조에 맞춰주는 부분이 훨씬 더 힘든 일이기에 훨씬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도 뭡니까? 화합중입니다. 잘하는 부분을 잘한다고 별로 이야기할 것 있지 않아요. 진리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건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힘이 없어서 보살님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보살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못 착각하면 지가 더 똑똑한 줄 알고 나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보다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부분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시끄러운 세상보다는 고요한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제한된 환경에 가두는 것 자체를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감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 부처님이 42장경에서 가르친 감옥은 첫째가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